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잠언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혜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일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음행을 금지하고 또 음료를 피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역시 비슷한 느낌의 말씀, 음행에 대한 조심과 음행을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 앞에서 말씀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 1, 2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눈동자는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몸의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냥 손등을 때리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눈동자를 손으로 때렸을 때 여러분, 그 통증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또 눈동자가 상하는 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우리 몸에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것을 대하듯이 지키라는 거예요. 참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상하게 되고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소중히 지켜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주는 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 지혜자의 그 규례들을 눈동자같이 잘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 이었던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목에 새기며 목에 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에 써서 마치 장식처럼 붙여서 그것을 계속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교육법 가운데는요, 그 양피지로 된 가죽 조각에 율법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손 아니면 머리에 메고 다니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메고 다니면서 뭐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에 그것을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라.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오늘 7장 4절은 이렇게 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혜는 누이이고, 그러니까 누이니까 어떻게 더 가깝고, 명철은 친족이니까 조금 더 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을 지금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에게 명철에게 내 누이여, 내 친족이여, 내 가족이여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족의 특징은 가장 곁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특징은요, 어떻게든 소중히 돌보는 존재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내 곁에 늘 두어야 하는 것, 늘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아끼며 지켜야 하는 존재로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그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 2026년 표어가 무엇이죠?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라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가정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실천 운동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보면 그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토요 가정 예배 완주하기.
또 온 가족 기도 불금에 참석하기, 또 가족 성경 일독 프로젝트, 말씀 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족에게,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가족에게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듣고 그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곁에 늘 두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 믿음으로써, 정말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곁에 둘 때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양육되고 또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혀로 호리는 이방 여인, 그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그랬는데요, 오늘은 7장에서는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비슷하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끄럽게 유혹하고 사람을 빠뜨릴 것 같은 그 혀의 유혹과 말의 유혹에 벗어나서 빠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음행을 피하고 음료를 피해야 할 것을 설명하면서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한 예를 마치 솔로몬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음녀에게 미혹된 한 어리석은 청년의 실제 예를 솔로몬이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6절에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집들의 창문을 통해서 보다가 7절에 보면 지혜 없는 어리석은 한 청년이 집 유혹에 빠져가는 가정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가정의 이야기를 쭉 8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몰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요, 8절의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 으쓱하고 점점 어둡고 점점 외진 음녀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음녀의 집으로 가고 있는 그 청년의 발걸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거리를 지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거리는요 큰 길을 말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에는 물건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큰 거리를 지나가서 어디로 갑니까? 음녀의 골목, 모퉁이, 사람들이 왕래가 좀 뜸한 거리가 한쪽 구석 같은 그런 곳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리고 나서 그가 가는 곳은 어디냐면 그의 집 쪽.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의 집 쪽은 어디죠? 음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집으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공간적인 우리의 이동 경로를 보면 이와 오늘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행하는 광명정대하고 모두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벗어나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점점 으쓱하고 점점 몇다운 곳, 외진 곳,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행하고 있는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시간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물 때, 항원 때, 깊은 밤, 흑암 중입니다. 여러분, 저물 때는 선선한 바람에 불기 시작하는 저녁 나절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항원 때는 어떻습니까? 해가 지고 낮과 바람이 맞닿은 무렵, 하늘이 어둡고 하늘이 붉고 어둑해지는 시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깊은 밤 흑암 중은 어떤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한밤 가장 캄캄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인 기록을 보아도 점점 어떻게 되죠?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청년의 그 심령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두움에 속해서 점점 더 적극적으로 범죄를 행해서 그 어두움을 향해서 발걸음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가면 결국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청년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심판의 자리, 파멸의 구덩이, 암담한 미래밖에 기다릴 것이 없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가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는데, 이건 뭔가 잘못되었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길을 속절없이 걸어가다가 파멸의 길,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 서러 본 그런 경험들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한 번 정도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지혜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간 길에 뭐가 있습니까?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말씀 보면 음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무슬림에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여자가 자기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접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에서, 광장에서, 모퉁이에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남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음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하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갑자기 왜 하목제 이야기가 나올까? 왜 갑자기 하목제 이야기가 나올까? 하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 하목제 이야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 하목제를 드린다는 것은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잘못이라든지 원한 관계라든지 과거의 관계들이 다 깨끗하게 청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어리석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과거에 있었던 배우자의 관계들이 다 깨끗이 정리되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목제까지 드리고 나와 함께할 사람이 누군가 찾다가 너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필연적인 만남이야.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서 시작해서 21절까지는 그녀의 유혹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훨씬 더 강하게 바뀝니다. 자기의 침상에는 애굽의 무늬가 있는 그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더라. 쾌락을 위한 향료들을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8절은 진짜 노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노골적인 성관계를 의미하는 이와 같은 말들로 어리석은 청년을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어디로 갔습니까? 먼 길을 떠나갔는데 운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까 보름이나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하고 우리 집에는 누구라도 올 수 있다라는 더 노골적인 표현을 말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혹의 유혹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청년이 가는 길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청년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7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젊은이가 곧 그를 따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악 가운데 빠져서 제 길인지 알지 못하며 때로는 느끼고 알면서도 속절없이 빠져가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냐? 소가 도수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발로 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는 것. 여러분 그 길을 향한 어리석은 발걸음, 죽음의 발걸음을 오늘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기 위해서 잡혀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는 그 길과 같은 것이 어리석은 음녀에게 빠진 그 청년의 그 발걸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음녀에게 빠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도 여기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도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향으로 서서히 빠져갈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떤 길로 간다고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의 발걸음처럼, 쇠사슬에 매이기 위해서 가는 미련한 자의 발걸음처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필경 생명을 잃어버린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길, 하나님이 원하심에서 벗어난 길, 율법과 규례와 계명이 가르쳐주지 않는 그 또 다른 길로 행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은 다 죽음의 길이다. 그것이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 같지만 그 길의 결과는 죽음의 길이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분명하게 말씀. 그 길은 지혜로운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2026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될까요? 오늘 잠언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어리석은 청년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길과 미련한 길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길, 안전한 길, 세상이 말해주는 그런 길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나가며 그 길을 택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